8월 27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9편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얼마 전에 일본도 그렇고요.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 북한 지역에도 그렇고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져 내리면서 집이 잠기고 도로가 잠기고 그다음에 농경지가 잠기고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남기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재민이 되는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 있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상태인데 물이 집안까지 차오른다면 그때 느끼는 심정이 어떨까요? 아마도 그 두려움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겁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고 2절 이후에도 보게 되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는 갑작스런 물난리와도 같은 그런 환난, 고난을 겪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는지 그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목이 마르며 눈이 새할 정도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마도 이 기도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던 중 정말로 일촉즉발의 위기에 빠졌을 때 드렸던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요. 고난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각자의 삶에서 정말 비슷한 환난의 경험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고난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 이 시인은 자신이 당한 그런 고난에 대한 탄원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들이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 사실이 6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 간구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통념은 악인은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고난을 받거나 그렇게 되지만 의인은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난을 겪는 사람은 악인, 죄인이라는 그런 기준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욥의 경우를 보면, 또 다윗의 경우도 그렇지만 의인이라 할지라도 억울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의인이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사는 도중에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그 고난당한다는 사실만 놓고 신앙인들을 비웃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네가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고난을 받는 거지 라면서 지레 판단하고 정죄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도 너무 힘든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신앙인들이 비방을 당하거나 또 시험 들까 봐 그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시인은 바로 이걸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이 사실이 분명해져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비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며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억울하게 비방을 듣는 것도 힘들지만 억울하게 비방을 당하면 그래도 할 말이 있잖아요. 나 잘못한 거 없다고. 나 이런 비방 당할 일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요. 억울해서 그렇게 비방을 당하는 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가 인정받기라도 하죠. 내가 진짜 잘못해서 내 잘못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경우입니다. 가끔 언론에 오르내리는 목회자들이나 교회 관계자들의 그런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교회의 이름이 멱치를 당합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이미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곤두박질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잘해도 본전인 상황인데 잘못할 때마다 교회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넘어지지 말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또한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할지언정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기되 그것 때문에 고난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또 나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정말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겠지만 우리가 가장 두렵고 경계하는 것은 진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교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깨어 있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서 정말 교회가 욕먹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말 의로운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바르게 살아낼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